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오래된 광고가 생각이 났어요. 한 20년도 더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광고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여배우가 마지막에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하고서 광고가 끝나는 광고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주 오래된 광고인데 그때 그 광고가 굉장히 센세이션이 일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덕담을 할 때 부자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것 참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과 부유하게 사는 것 만약에 두 가지의 길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유하게 사는 것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가난하게 산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선교지의 소식을 듣거나 이렇게 단기 선교로 선교지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가보면 그 선교지의 상황이 굉장히 열악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선교 지역에 있는 그 피선교지민들을 보게 되어지면 뭐 멀리 가지 않고 우리가 필리핀이나 다른 이렇게 동남아 국가에 있는 빈민촌에서 선교하시는 그런 선교지를 방문만 하더라도 정말로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그 눈을 보면 너무나 맑고 깨끗하고 청순난만한 그런 모습인데 그 아이들의 육신은 여기저기 멍들고 헐고 피가 나고 부스럼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육신이 그렇게 부스럼이 있고 막 고름이 나오고 이렇게 퉁퉁 부어있고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항생제 몇 알만 있으면 그 아이들의 그런 모습들이 고쳐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항생제 몇 알 살 돈이 없어서 그 부모들이 항생제를 몇 알 사줄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그 아이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막 온몸에 붉은 그 반점이 일어나고 막 긁어가지고 피가 막 나고 여기 피떡이 앉아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크림 같은 거 가지고 가서 우리가 여기 흔히 볼 수 있는 뭐 포포크림이나 바세린 같은 크림 가져가서 그 크림을 몸에다 이렇게 발라주면 하루 이틀이면 그것을 깨끗하게 낫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실 그거 얼마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얼마 하지 않는 것을 구할 길이 없어서 그것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서 그것을 그냥 방치해서 오히려 덧나고 오히려 일이 더 커지게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종종 보게 되어져요. 예전에 얼마 전에 제가 그 필리핀에 계신 선교사님에게 그 포포크림을 좀 이렇게 구해서 한 100개 정도를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사실 보내드리는데 포포크림은 어느 분이 협찬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그것을 말씀드렸더니 자기 회사에 이렇게 하면서 조금 불량 난 게 있으시대요. 그래서 그거를 다 가져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박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박스를 딱 해가지고 보내려고 했더니 포포크림 사는 값보다 보내는 값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배송비가 오히려 또 생각보다 비쌌어요. 어쨌든 그걸 보내드렸더니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포크림 하나, 그 빨간 거 여기서 우리가 뭐 한 3불 합니까? 3불, 5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하나를 걸고서 막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뭐 10줄을 잘 나오고 또 아이들이 그 교회 나와서 주일학교에서 나와 있던 그런 어떤 임무들을 잘 마치고 하면 공부를 잘 하고 하면 그 포포크림을 하나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가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바르기만 하면 피부병이 다 가라앉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사실 포포크림 하나 살 돈 뭐 3불, 5불, 10불 아무것도 아닌데 그 크림 하나 살 돈이 없어서 그렇게 고통받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것을 긁어야만 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 그 생활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참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지를 몇 군데 이렇게 그 리서치 때문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가서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비위생적이고 환경이 안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이 그냥 다 벌거벗고 나와서 막 뛰어놀아요. 팬티만 입고 나와서 막 뛰어놀아요. 정말로 유빈이와 같은 아이들이 그리고 유진이와 같은 아이들이 다 동네 그 한가운데 나와서 막 뛰어놀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동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위험하기도 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악취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갈 때 아예 각오를 하고 내가 이 악취에 대해서 코를 돌리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그 마을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양옆에 집이 있는데 그 집 칸 가운데로 온갖 하수와 오수가 다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요 의자를 놓은 요 사이 정도의 공간이 되어지는 요 하수, 그 도랑이 있는데 이 도랑으로 양옆에 있는 모든 집에서 온갖 하수와 오수가 다 쏟아져 나와요. 노천으로 그냥 그것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상상이 안 가실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우리도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한번 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정말로 가난해서 돈 1불, 2불이 없어서 먹고 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약조차도 살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호주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굉장히 풍요로운 삶입니다. 굉장히 편안한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삶과 풍요로운 삶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당연히 다 풍요로운 삶을 선택하겠죠. 성경에서도 보면 풍요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난은 하나님의 징계이고 저주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5장 19절 말씀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풍요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또 사사기 5장 3절부터 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추수할 때쯤 되어져서 거둔 모든 곡식들을 다 불태우게 하시고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 다 빼앗아가게 하셨어요. 그들이 추수를 했지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가난의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도 가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의 하나의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는 건가? 가난한 국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지 않아서 저렇게 고난받고 힘들게 되어진 건가? 아프리카에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들은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만약에 가난과 풍요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징계로만 생각한다면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큰 잘못된 생각이에요. 칼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유한 사람이든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 존재로 인정받는다. 단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들에게 주시는 헌신의 자세가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한 고통을 견뎌내는 인내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죠. 부유한 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게 하는 그런 헌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둘 중에 어떤 것들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면 여러분 어떤 거 하실래요? 그래도 부유한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허락된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고 인내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인데 사실 부유한 자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들이 부유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누가 칭찬받는 삶을 살겠어요? 누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부자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지금 현재는 내가 배가 부르고 등이 따셔서 그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더 좋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맛있는 거 먹고 사니까 다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너는 왜 너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할 말이 없는 거죠. 오히려 가난한 자보다 부유한 자들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있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파티하고 잔치하는 그 부잣집 앞에 문 앞에 가서 이렇게 누워있는 거죠. 그러면 개들이 와서 그 나사로의 헌대를 핥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가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는 안아주셨는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거기 보면 누구도 예수를 잘 믿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냥 가난하고 부자였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자가 나뉘어져요.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인내하도록 요구하셨던 것을 거지 나사로는 잘 이겨냈던 겁니다. 근데 부자는 자기 배부르고 자기 등 따시고 다른 사람들과 파티할 줄 알았지만 잔치를 하고 즐길 줄은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들을 위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허락된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난, 부요, 풍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이것이 집중되어지냐면 물질에 집중되어집니다. 물질이 많으면 부자고 물질이 적으면 가난한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만 보면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부자고 물질이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럼 부자들은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 겁니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개념은 물질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적인 개념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것을 추가한 겁니다. 그것을 더 이해하기 쉽도록 써 넣은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영적인 갈급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갈급함.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갈급함이 더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당장 내가 먹고 살 것이 없어. 당장 내가 오늘 렌트비를 낼 돈이 없어. 당장 내가 오늘 병원 가야 될 병원비가 없어. 그들은 갈급함이 훨씬 더 많습니다. 풍요로운 사람들은 그런 갈급함이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것이 부족해요. 아니면 상황적인 것들이 어려워졌어요.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들은 무진장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런 갈급함이 그들 안에 있어요. 근데 모든 것들이 편하고 풍요로운 사람들은 그런 갈급함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심령적인 부분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하다라는 것은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함이 매일매일 있어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저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순간순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돌아가요. 갈급함이 전혀 없어요. 습관적으로 왔다 가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느낌이 없어요. 갈급함이 전혀 없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가난하지 않고의 차이가 천국을 소유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 시간을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받고 훈련을 많이 받아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없고 내 심령 가운데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 고민이 없다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갈급함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물질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심령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서 8장 12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정말로 내가 말라 죽을 것 같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영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갈급함이 내 심령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옆에 나온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시겠습니까? 오늘 여기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그들의 것이며.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서술형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한국어 성경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문장이 서술형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근데 이게 원어를 찾아보면 이게 감탄문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 하면 이 성경을 원어식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재해석을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다고 했습니다. 마음 가운데 갈급함이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 심령 가운데 그런 갈급함이 있어서 심령이 가난해지고 또 내 삶이 가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계신 분들은 이미 축복을 향한 한 걸음의 첫 발걸음을 내디디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축복을 향한 첫 발을 그렇게 내딛었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완성시키실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팔복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앞으로 쭉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되도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근데 왜?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 말씀이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답이 나와요. 쭉 예수님께서 이 팔복 선언을 하신 다음에 10절까지 하신 다음에 11절과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왜? 그 모든 것의 이유가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해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을 선포하시면서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복되다. 그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갈급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풍요한 상태입니까? 여러분은 가난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부자의 상황입니까? 여러분의 상황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떠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천국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2020년은 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 우리 산위의 등불교회가 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